안녕하세요. 기독론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육신에 대해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짧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봤습니다.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침례와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당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명령으로 남기셨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남긴 거는 요 침례, 그 다음에 만찬입니다. 시험이는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밥 먹듯이 다가옵니다. 왜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가 한 강의로 해야 되는데 40분 안에 이 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불러주고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본인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복습과 예습을 하시든지. 먼저 성도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까? 롤모델.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사복음서에 나온 대로 담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더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 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다 뭔가 추가를 더 하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주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출생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무렵에 예루살렘을 다녀가신 것. 짧은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3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출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거 어린 시절 얘기는 성경에 있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거짓말입니다. 1. 주님의 공생에 그 전에 세상에 출도하시기 전에는 사생행이죠. 그냥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장남으로서 그리고 이제 가정에 할 일 다 해놓으시고 나머지 인생의 3년 반을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발자취를 남기십니다. 그 사역의 출발에 첫 번째 출발하실 때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하는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실질적으로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그래가지고 이제 문답이 있고요. 세례 요한과 침례 요한이죠. 실질적으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침례는 세례랑 다릅니다. 세례는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에 많은 교회 특히 카톨릭에서 물 뿌리는 거죠. 머리에다가 몇 방울. 그건 세례입니다. 이건 닦는다는 얘기고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A. 침례와 세례는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요. 다른 겁니다. 이 침례는 물에 잠김, 당, 담가진다.
그 다음에 세례는 뿌림, 물 뿌린다는 얘기죠. 자, 침례.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이 침례인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3절에 에논이라는 곳은 물이 많은 요단강 그 물줄기에서도 물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세례는 뭡니까? 물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잔에다 가져와 가지고요. 몇 사람한테도 이렇게 뿌리면서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다녀가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세례는 물을 들고 오면 돼요. 한 주전자만 들고 오면 수백 명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일부러 물가를 찾아갑니다. 저희도 그래서 침례를 영주도 갔었고 저기 남양주 골짜기 또 여기 어딥니까? 가막산 골짜기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물 많은 데를 찾으려고. 그리고 또 그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성경에.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세례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처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니 세례니 싸웁니다. 교파가 나눠져 있죠. 그거는 그들의 뭐 생각이고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침례를 써놨다는 거. 그 의미가 당연한 겁니다. 침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불침례와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불에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죠. 알곡들.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성령 안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구별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침례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확실히 매장, 묻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직접 들어가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물에 잠겼을 때게 죽은 거고, 그리고 완전히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쑥 올라올 때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 우리도 같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갖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뭡니까? 사장생이라고 그러죠. 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형상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구약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정결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정결의식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 4절에 물에다가 온몸을 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또 14절에는 피 뿌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민수기 19장, 또 레위기 21장에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이게 침례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자, 세 번째 C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 OT에서 침례를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그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났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러고 나서는요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은 거, 물속에 그 사실은 잠겨 있는 상태죠. 배 안에 있었지만요. 실질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침례의 하나의 그 예표를 보여준 것인데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여기까지 읽으세요. 잘못 해석하면요. 침례가 구원이라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 성립이 안 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 받으면요 구원받았다고 시작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데는 이거 세례와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부활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됐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까 여기 있잖아요.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같이 우리가 연합됐을 때게 그렇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죠. 옛사람이. 이럴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하나의 형상으로서 상징성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간증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세상에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뜻이 정확하게 올라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침례와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죠.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모세의 침례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군민들은요 전부 집단적으로 물 갈라진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옛사람은 에집트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새 사람 그 과정 가운데서 침례 받고서 우리 신약 성도가 침례 받는 것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는 모습. 자, 이거 두 개. 그 모세의 침례라고 요 홍해를 건너갈 때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D 신약에서 MT죠. 침례는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침례는 명령이에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제자들이 침례 주는 모습을 갖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고요. 제자들한테 연습시키고 앞으로 이게 계속 흘러내려갈 거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동작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승천하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요. 마가복음 15장 16절 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파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 먼저 믿고 사장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게. 그 다음에 침례입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 안 받았다고 정죄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침례는 거기에 따라가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합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실질적으로 일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거듭났다는 거. 두 번째, 이 거듭남의 상징을 갖다가 만천하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신한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읽어보시고요. 구원받고 믿었을 때게요. 바로 침례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고 즉시 침례받는 게 상황이 안 됐을 때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 아니면 침례탕 이게 준비돼야 되니까요. 그 침례받는 예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 자매님이죠. 루디아 옥감장수 침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같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빌립보 간수가 또 침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침례는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건 그 잠시의 동작이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건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는 성령 침례가 있고 우리가 받는 물 침례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고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신분이 바뀌었죠? 성품도 새 것이 되었죠? 그래서 침례가 옛 것은 죽었고 새 것으로 넌 나왔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 3절 4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성도로 바뀌었다. 그 침례라는 가정을 상징적인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침례관에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는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물론 그 더 뒤에도 부분이 있지만요. 돌로 빵으로 만든다는 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리고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 자, 첫 번째, 이 핵심 요점만 얘기했고요. 마귀가 주님한테 40일 금식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교묘한 때를 노립니다.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자기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아는 자, 교만한 자들이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족하고 많을 때 넘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자, 돌로 다시 한번 빵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육신의 정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점프하라, 인생의 자랑. 그 다음에 마귀 자기한테 경배하며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력.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과일 따먹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또 다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첫 아담은 사실 실패했죠. 근데 이거 뭘로 주님은 막아냅니까?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다 인용해가지고 마귀 대적할 때는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고 꾸짖고 쫓아내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복되도라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첫 아담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첫 아담의 실패. 부부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 가장이 책임져야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은 셋째 아담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더 이상 아담은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 아담만 실패한 거야 하시고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줬더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게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지적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갖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거를 뒤집는 거죠. 반전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시험해서 건질 수 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 받는 자를 구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죠. 유혹이 아니고 우리 성장을 위해서.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건 믿어야죠. 또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시험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 시험 공고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요. 잠시다. 우리 인생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보니까는 답답해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지나간 시간들 보면은. 일점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요,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잠시다. 근데 맞는 말씀이 전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겪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다. 아멘. 뇌마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붙들은 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아멘. 조명을 받고 이 말씀을 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불을 켜가지고 환히 비춰준다.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잠시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라. 너 마음에 콕 꽂히는 말씀. 그 말씀 10년 가고 20년 가고 성취될 때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답은 그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명해 주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팍 올라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면요. 시험 받을 때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딱 여기 같이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공생의 기간, 이제 십자가 사건 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만찬을 실행하십니다. 매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만찬에 세 가지 큰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먼저 주님 만찬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주님 만찬 때 장가, 빵이 등장하죠. 이 잔에는 뭐예요? 포도즙이 들어가 있죠. 포도주가 아닙니다. 즙은 피, 주님의 보혈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제시 있으신 주님의 보혈.
빵은 주님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빵을 먹다니 주님과 나는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합.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하루에 1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틈 나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뭡니까? 너 과거에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분리됐다. 죄인이라는 게 뭐야? 죄 덩어리하다. 너 자체가 그냥 죄다. 그거와 이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진 거다, 너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으로서 너는 주님과 하늘의 삶, 땅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과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너 구원 확신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다. 우리 말로 축하 파티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도 모일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인다. 실질적으로 다 보이는 거죠. 빵 떼고 같이 여럿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잔 마시는 거 다 서로가 보이잖아요. 이 보인다. 설교라는 얘기, 보이는 설교. 이 자체가.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빵과 잔의 의미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 또 너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재식김을 받았고. 그 다시 또 얘기할게요. 여기서 빵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상징하면서 구약에서는 뭘로 상징했습니까? 만나로. 그렇죠.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 그리고 이거 이제 빵의 의미를 찾아가면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인지, 이걸 이제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잔은 피죠. 보혈을 상징하죠. 제사함이 있는 다음에 그 믿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함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언지, 사역,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보이는 설교다. 그래서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C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요.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자. 그냥 바로 교회 들어왔는데 그 의미도 모르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거 저주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합당한 상태가 아닌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고 만약에 구원받았어도 그 주에 도저히 이제 거기 이렇게 먹고 마실 만한 양심에 꺼려지는 일이든지 어떤 사건, 실수 이런 걸 저질렀을 때는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경고했잖아요. 그거 근데 무시하고 계속 너 정죄를 마시고 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여기다 붙이지를 못하는데 각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저는 이걸 세 글자로 약병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잠잔다. 먼저 약해지게 만들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병으로 그 다음에 잠잔다. 성도는 잠자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죽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삶에서 자기 판단하면서, 자기 분별하면서, 그리고 매주
최소한도 모일 때마다 주님 만찬을 실행하면서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못된 게 자기 양심에 꺼려지는 게 많다 생각하면은 만찬 패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자리.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그 자리고. 그런데 분별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가 여기 정죄를 마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 너가 들은 척만 척하지 약하고 병들고 잠자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의 과거 죄인이었죠?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아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매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게 정상이다. 구원 확신 가져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너의 존재가 누군지 신분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위치, 또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being. 너 존재 자체를 갖다가 현실에서 다른 일 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또 애쓰기 전에 존재부터 먼저 점검해봐라. 구원받았으면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 존재 가지고 출발할 때에 너 두잉으로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 모르니까. 우리 자꾸 계획 세우잖아요. 본능이에요, 그게 인간의. 근데 하나님 뭐예요? 주님 다시 오는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입니다. 딴 건 전부 여기 뭐예요? 월권이고 사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계획을 뭘 세워야 될까? 내일을 염려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안 지켜? 그리고 만찬에 멋대로 참여해? 약병자함으로 너는 내가 다스리마.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7단계로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잖아요. 똑같아요. 신약 성도도. 이 약병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흠중멸이죠. 마귀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결국은 너는 마귀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겪으시고 또 그 기록을 우리한테 남기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침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 세 단락 중에서는 뭐 중요도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주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도 시험, 환난, 많은 상황에 부닥치면서 합니다. 단 하루도 어떤 상황이 안 일어나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기고 또 대적해야 되는지 주님이 몸소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마귀 상대해가지고 통쾌하게 승리하는 모습. 마귀가 쫓겨나죠?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만찬, 주님 만찬. 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장가, 이 빵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회 날 때마다 새겨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출두하셔가지고 주님이 직접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 세 가지. 가성고라 그러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상상 초월이네요. 내년은 또 더 심할 거라고 이제 상상을 넘어서는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바나나가 열렸다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병 분쟁으로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